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만나가 드디어 내립니다.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는 것이죠. 만나가 무엇인지 보고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도 모세가 그것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도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 이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 만나를 모아서 먹었습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그것을 모아서 여러 가지로 마치 그것이 곡식가루인 양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또 다른 떡처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양식 삼아 먹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내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나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다 먹지 말고 한 호멜을 거두어서 따로 저장을 하라. 그래서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관을 하라. 그래서 후손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게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라. 아마도 그렇게 보관된 것은 꽤 오랫동안 보존이 됐을 것입니다. 보통은 다 거두지 않았던 들에 그냥 깔려 있었던 만나는 낮에 해가 강하게 내리쬐면 이제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욕심을 내어서 많이 보관했다가 다 먹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남겨진 것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 이제 샘플로 한 오멜이면 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양을 거두어서 보관한 것은 꽤 오랫동안 보존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돌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도 지금은 보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만드셨고 필요한 동안 보존되게 하시고 필요할 때에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똑같은 만나를 주십시오.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셨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시대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렸을 때도 먹을 게 더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풍족했지만 그때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상대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굶어서 죽거나 먹지 못해서 문제를 일어나는 경우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서 지금은 먹는 것은 그래도 풍족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로 먹는 거, 쌀, 라면 이런 것이라기보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넉넉히 공급이 되는데, 정말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뿜어내시는 분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 쪼임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지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히 지구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것으로부터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태양의 공급이 끊어진다면 모든 식물은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식물이 죽으면 곧바로 모든 동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때는 신학교에서 밤낮 없이 성경만 읽고 공부했어. 내가 한때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 옛날에 그렇게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다 배우는데 뭘 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야? 전에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듣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배웠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는 그 말씀의 표현은 기억하는데 그 내면의 의미는 헤아리지 못하고, 또는 그 말씀을 실제로 준행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이끌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만나가를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우리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주고 계신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가 너희들의 지금 하는 이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다 들으셨다.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라. 당시에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 그 가까이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이 조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그 소식을 말씀을 전한 직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에 임하는 것들을 모든 백성이 보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량은 길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원망함을 들었다. 모세가 원망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겁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그렇게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대상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낸 사람에게 한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욕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말해줘.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 내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이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또 메추라기를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이 되면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라는 은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느냐? 너희들이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하는 중인데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렇게 역정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내가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 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그것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전능한지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연합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도 그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정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이유도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다소 다른 뉘앙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당연한 사실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람은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 하시는 것이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이렇게 연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양식을 주신 것은 고마운데 내일 양식을 주실지 안 주실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틀치 양식을 거둬야 됩니다. 처음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내가 전날 아껴두었고 남겨두었던 양식보다 더 신선한 새로운 만나가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경험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이 이틀치 양식을 거두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성실하셔, 내일도 분명히 만나를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만나를 통해서 연습된 것은 지난번 전투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도 승리를 주실 거야. 지난번 가뭄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가뭄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체험했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할 수 없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기 원하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며 성숙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만나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 같더니 그것이 마른 자리에 동글동글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것들이 내려 있는데 그것들을 거두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알 수 없었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맛이 이상해, 식감이 안 좋아,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배고픔을 달랬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대언을 해줍니다. 이 만나를 먹는 것에도 규례가 있다. 한 사람당 한 오멜만큼만 거두어라.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해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거두지 말고 한 집에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 숫자대로 그 필요한 양만큼 거두어라. 그랬더니 의외로 백성들이 잘 순종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는데 누군 더 많이 거둔 것 같고 좀 적게 거둔 것 같았는데 호멜로 이렇게 계량을 해보니 다 알맞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것 같아도 남지 않았고 조금 거둔 것 같아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 주셨다. 그렇게 대체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더러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음날까지 이 만나를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여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세가 또 화를 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이 몇몇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는 이들이 모세에게 불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화를 낸 것은 너 왜 내 말 무시해? 너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자신의 말이 무시당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너 어쩌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 불순종한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무슨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헌금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본적인 신앙의 규례들을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규례들이 있다면 성실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 축복 가운데 다다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